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온다는 것은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한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이 끝나는 시간, 예배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두고 온 가족, 집, 하고 있던 일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한 일본의 광고 영상을 봤어요. 부부가 함께 등산을 하던 중에 거대한 바위가 굴러와서 남편이 그 바위에 깔렸어요. 죽게 된 상황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살리고자 울며 불며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기도도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도 칩니다. 남편은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거대한 바위에 몸이 절반 이상이 깔려 있으니. 남편이 이야기해요. 죽어가는 목소리로 나 두고 가. 아내는 막 울어요. 울면서 기도해요. 하늘 향해서 내가 언제 살면서 내가 뭐 들어달라고 한 적 있냐? 좀 한 번 좀 들어주면 안 되냐? 내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막 울면서 막 펑펑 울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서 산신령 같은 모습을 한 신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아내는 눈물을 그치고요, 기대한 표정으로 신을 바라봅니다. 죽어가던 남편도 이제 살았구나 라고 말해요. 그때 신이 묻습니다.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포르쉐를 주십시오. 그러자 포르쉐가 딱 등장하고 아내가 포르쉐를 타고 떠났어요. 포르쉐 광고였어요. 자,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 나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랑한 남편이 죽어가지만 신이 딱 하나 들어준다고 하니까 갖고 싶었던 포르쉐를 이야기하는 그 아내의 모습.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요. 물론 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신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면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택합니다. 신이 나의 이 고행하는 모습, 정성을 보면 들어주겠지. 어떤 이들은 티베트의 불교에서는요, 오체투지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기안 84가 티베트, 네팔과 티베트를 여행하는 중에 이제 그걸 했어요. 오체투지가 뭔가 하니까 몸에 5군데를 땅바닥에 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절하면서.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신에게 바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을 좀 다스리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릎, 배, 손바닥, 팔꿈치, 모르겠다. 5개, 아무튼 5개의 땅바닥을 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정한수 떠다 놓고 달밤에 기도도 하지요. 우리나라 과거에 그런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에게 드리겠노라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참 여러 방법들로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한 기도의 방법들을 택하지요. 자,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 관계가 지속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들어주겠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고 유일하신 참신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믿으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거하시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쁜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을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만남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업이나 일 때문에 만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스승과 제자로 만남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과는 좀 알 수 없는 어떤 사고 때문에 우연히 알게 돼서 그 만남이 지속되기도 해요. 학교를 통해서 만남이 시작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로 만나서 만남을 갖게 되고 관계가 시작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게 시작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서로 관계를 형성해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느낄 때에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데 나를 대하는 그 태도가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한 도구로 여긴다면, 그것이 나에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런 관계를 지속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구로 사용되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어요?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키는 사람과 어떤 유형으로든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기도 하잖아요. 그죠? 내 필요 때문에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이재용 회장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아인이 삼성 이재용 회장과 친해지고 싶다. 저는 요 며칠 전에 TV에 빌 게이츠가 나왔어요. 빌 게이츠가 나왔단 말이에요. 18년 동안 전 세계 부자 1위. 저는 이분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친해지면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부유한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인이도 그런 입장에서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때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재벌인 만수르라는 사람 한참 막 유행했었잖아요. 만수르가 저보다 3살인가 밖에 안 많아요. 75년생인가? 근데 만수르가 정말 엄청난 갑부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만수르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 밑에 만수르 나를 아들로 입양해 주십시오, 나를 딸로 입양해 주십시오, 그런 댓글들이 막 보였단 말이에요. 그가 가진 돈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그 대학생이 쓴 글을 봤어요. 사우디에서 그 교환학생으로 온 대학생 친구와 이제 친해졌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친구 식사를 좀 대접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택시비를 대줬대요. 근데 이 사우디 친구가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서 지난번에 내가 식사 대접받고 택시비 준 거 너무 고마워서 너에게 좀 내가 좀 돈을 보내고 싶어. 그래서 거리낌 없이 계좌를 보냈더니 8천만 원이 입금됐답니다. 8천만 원. 밥 사주고 택시비 내줬더니 8천만 원. 내게는 왜 그런 사우디 친구가 없을까요?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밥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격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어떤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보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난 그 둘째 아들,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땡겨받았으니까. 먼 타국에 와서 돈을 쓰다 보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붙어요. 좋은 친구들이라고 여겼겠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뭘 보고 이 친구에게 붙었습니까? 돈 보고 붙은 거예요. 펑펑 쓰다 보니 돈이 떨어집니다. 돈 떨어지고 나니까요,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라딘이 요술램프처럼 필요할 때 문지르면 짠 하고 나타나서 무엇을 들어줄까? 라고 말하는 그런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만약에 램프의 요정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에게 램프의 요정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더라.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방치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감만 커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인가? 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시는데, 다만 하나님의 응답에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 그게 뭔가 보니까요,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자 할 때는 우리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인가,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질 것인가. 즉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성돼야, 관계가 형성돼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인이는 필요한 게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요. 지금 아파트가 몇 동 몇 호예요? 303동 102호 사는 아인이가 303동 302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용돈이 필요한데 10만 원만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아저씨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처음 보는 놈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때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줄 수가 없어요. 아빠는, 엄마는 그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만약에 아인이가 저한테 목사님 저 너무 목이 마른데 음료수 좀 사주세요, 제가 뭐라고 이놈아? 하겠습니까? 전 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아인이가 요만할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저는 아인이가 조카 같아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형성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그런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나의 개인적인 목적과 유익과 만족과 내 쾌락을 위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100억만 주십시오. 여러분 100억 주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내게 필요한 그 재정이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달라고 한다고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원하는 걸 다 얘기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아빠 나 칼 사 먹고 싶은데 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럼 아빠가 플라스틱이나 나무 같은 거 안전한 걸로 주지, 부엌에 가서 칼 있으니까 갖다 써 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애가 다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치지 않을 기도의 응답,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기도의 응답,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데요,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아들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을 확인하면 아버지는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빵을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 뭐예요?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너무 배고파서 아빠 배고파요, 빵 좀 주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배고픈 아들에게 빵 줄 수 있어요. 빵만 줍니까? 더한 것도 줄 수 있어요. 고기 잡아다 줄 수 있고요, 맛있는 돼지고기 삶아줄 수 있어요, 소고기 구워줄 수 있어요 아들에게.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빵이 먹고 싶은데, 요즘 유행하는 빵이 포켓몬빵? 포켓몬빵이 먹고 싶어요. 저 순간 국진이 빵이 생각났었거든요. 너무 옛날 거라. 포켓몬빵이 아이들이 뭐 좋아한다고 해요. 그 빵에 보면 요만한 뭐 스티커 같은 거 모으는 취미가 있다 그래서 포켓몬빵을 사서 스티커만 받고 빵은 버리는 애들이 많대요. 그런 목적으로 아빠한테 빵 사달라고 하면 그거 누가 사줘요? 물론 사주는 부모님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빵을 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빵이 단순히 아이가 그 빵이 유행을 타기 위해서 갖고자 하는 거라면 고민하겠지요. 심지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분들이 있는 빵이라고 한다면 아빠는 그 빵 안 사줄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만져보지 않고서는 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돌들이 참 많았대요. 개울가나 일반 들에 평평하고 납작한 그런 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만져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빵을 애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지금은 돈 없으니까 이거랑 먹고 있어라고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빵 대신 돌을. 없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또 배고픈 아들이 아빠 배고파요, 생선이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 갖다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겠죠. 그 좋은 걸 갖다 주면 정말 최고의 아버지 아닐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농구 감독이었던 그 허재 선수가 한참 때 뱀을 100마리를 먹었다고 그러죠. 아버지가 그렇게 뱀을 먹였대요. 뱀탕을.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뭐 별로 잔병치레 안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은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유대인들은 뱀을 부정한 짐승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배고프다는데 뱀 갖다 주고 먹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다면 그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다. 여러분, 1960년대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1962년에 서울 성북구 삼양동에 산동네에 살고 있던 김경근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요. 실제 그 당시 신문에도 이제 실렸던 사건인데, 노인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김경근 노인이 65세였대요. 자, 평소에 고깃국 한번 먹고 죽는 게 소원이다라고 노래를 불렀다는데, 그 소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늘 아내가 듣고는 해줄 게 없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집 앞에 보니까 쓰레기통에 누군가 생선 내장을 발라내서 버려놓은 걸 발견했어요. 아, 저걸로 생선 내장탕을 끓여줘야 되겠다. 맛있게 끓여서 남편에게 먹여줬어요. 남편이 오래 정말 먹고 싶었던 그 고깃국, 물론 육고기는 아니지만 생선 내장탕을 너무 맛있게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 생선 내장이 뭐였냐면 보거 내장이었던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것밖에 몰랐어요. 그냥 무지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다음 날 이 가난한 이 가정에 그래도 장례를 치르려면 관짝이라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목수 2명이 이웃집에서 그 관이라도 맞춰줘야지,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고 와서 남편의 관을 짜주는 거예요. 이 아내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전날 남편이 먹다 남긴 그 국에다가 두부를 넣고 끓여줬어요. 그 목수 2명도 죽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에 보고 때문에 그런 사망 사건이 굉장히 많았대요. 실제 동아일보에 기재됐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맛있는 국 끓여주려다, 자신에게 선의를 베푸는 이 목수들에게 도움을 주려다, 대접하려다,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알면 그랬겠습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알면 끓여줬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랬겠지요. 여러분, 알면 그럴 사람이 없어요. 뱀이 부정한 짐승이라는 걸 알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뱀 잡아주지 않아요. 이게 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식에게 그 돌 빵처럼 먹으라고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하지요. 아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늘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상처 입고 다치고 깨어지고 또는 인간적인 쾌락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바로 기도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 중에 기도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즉각적인 예스, 오케이 내가 들어줄게. 때로는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이거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야. 때로는 바꿔서 체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야구 배트인데 아버지가 야구하다 다칠 것 같아서,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운동을 선호하는 것들을 준다거나 바꿔준다는 것. 때로는 노가 기도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위험한 것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부모님과 소통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모르지 않아요. 부모님도 자녀의 마음을 알지만 자녀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어떤 때 기쁘신지, 어떤 때 행복해 하시는지, 어떤 때 화가 나는지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화가 난 것 같으면 몸살이죠. 그죠? 네, 우리 아이는 격하게 끄떡떡 하잖아요. 아빠가 화난 것 같다. 그때는 조용히 책 보고 공부하고, 그죠? 안 혼나야 되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만난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알 수 없어요.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자녀도 부모를.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소통이 단절된 직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관계가 지속되고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구하라, 그 다음에 찾아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라 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여러분, 3번에 걸쳐 표현된 이 명령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삼중적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강조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겠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사랑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만큼 깊이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잖아요. 구하세요, 구해 보실까요? 아니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명령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할 때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 찾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공감하고 계셔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이 어린 나이에 내 아버지 다윗 그 성군이 일어났던 이 나라를 내가 과연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나?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을 텐데 부담감이 엄청 컸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뭘 했냐면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 그 진실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 내가 들어줄게. 솔로몬은 포르쉐를 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원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 좀 긴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지금 보셨잖아요. 솔로몬은 하나였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것이 솔로몬에게는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지만 솔로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보여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요구에 응답하셨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것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럼 여러분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 말고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두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여시고 마음껏 부으실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유익과 만족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건강한 인간관계.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서는 번역이 하나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의 뜻이 뭐냐면 그러므로 또는 결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이들은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그 관계를 보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진행되고 있는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 그 모든 내용의 결론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론적으로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과도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 의한 관계나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내 입장에 두고 그 사람의 입장을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유교에서는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불교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자신을 해치고 싶지 않다면 먼저 다른 사람도 해치지 말아라. 근데 유교나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피해보고 싶지 않으면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르치신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바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베풀어라. 먼저 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어디 저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만 소통하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만 열심히 소통하고 교제해야지, 세상과 단절해야지, 수도원에 가서 수도승이 돼야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소금이거든요. 소금이 찬장에만 있으면 어떻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꺼내 써야 되는데, 소금된 우리가 산에만 있으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지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두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나에게 마음을 엽니까? 진실하지 않고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겠어요? 다 보일 텐데. 여러분, 진실된 인간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직업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들,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는 관계도 있겠죠. 그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가 좋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가 나를 용납하게 해달라고, 또는 내가 그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핍박하는 일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다마스커스에 갈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다마스커스에 도착했을 때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이러 가던 자가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사울이 우리를 죽이러 오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그가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관계를 맺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좋은 것 받기 원하십니까?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기적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 속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우리 배대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